그들이 주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안내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의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에서 밤새 배에 올라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헛수고를 한 셈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정말 실패의 장면인 이유는 사실 다른 것에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의 제자들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한때 가족들과 자기의 생업과 정든 마을을 떠났었습니다. 무작정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을 따라서 길을 나선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마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예수를 따라 나서면 내가 이 고향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다시 돌아올 때는 나는 뭔가를 이루고 금이 환영할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이 아마도 이 제자들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꿈을 품고 따라 나섰던 그 예수라는 분이 지금 이 제자들 곁에 있질 않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고 물론 부활하셨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기는 했지만 어쨌든 지금 그들이 그토록 따라다녔던 예수는 그들 곁에 계시질 않습니다. 이제 모임의 구심점이 사라졌지요. 그들은 다시 생업의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냉소 어린 시선이 이들에게는 매우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가족들 역시 그렇게 우호적이었을 것 같지 않아요. 아마도 주변 사람들은 가족들이나 마을 사람들은 이런 말을 겉으로 했을 수도 있고 속으로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집 비우고 가족들 내팽겨 쳐놓고 자기 생업 다 버리고 떠났으면 뭐라도 이루고 돌아와야지 저 사람들 뭐야? 이런 목소리가 아마도 이 제자들 귀에는 들렸을 것 같아요. 그런 복잡한 심경을 가지고 베드로가 자기의 생업이었던 고기를 잡는 일을 다시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는데 예수를 따라 나서기 전만 해도 자기 주 업종이었는데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겁니다. 이 장면에 제가 이름을 붙인다면 실패 속의 실패죠. 지난 수년간의 삶에 실패했고요. 다시 돌아온 생업의 자리에서도 처절한 실패를 맛본 바로 그 순간입니다. 지금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은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어떠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흔히 하는 표현으로 아마 만감이 교차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실 겁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런저런 크고 작은 성취로 인해서 그래도 제법 괜찮은 한 해를 보냈다라고 행복해하는 분도 물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는 한 해가 지나고 한 살을 더 먹었는데 나는 그다지 이룬 것이 없다고
아쉬움 가운데, 낙심 가운데 계신 분들도 이 가운데는 계실 것입니다. 혹은 큰 실패 가운데 정말 광야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2019년 한 해를 지금 지나오신 분들도 우리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패 속에 실패로 힘겨워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실패 속에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께서는 그럼 무엇을 해주셨을까요? 우선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이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153이라는 숫자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친절하게 그 물고기로 아침 식사를 챙겨서 차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원망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생업의 자리,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그 실패가 아무리 처절한 실패였어도 거기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 주님은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제자들에게 드러내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께서 찾아오신 이유는 여기에 머물질 않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사실은 오늘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들은 본문이죠. 여러분 이미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아침을 먹습니다.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문제는 대화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로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대화는 여기서 머물질 않습니다. 예수께서 한 번 더 물으시죠. 세 번째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본문은 놓치질 않습니다. 베드로가 근심을 해요. 불안해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대답하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왜 예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을까요? 그리고 왜 3번째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근심했을까요? 불안해했을까요? 성경 본문이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2000년 동안 이 본문을 묵상해온 많은 분들은 이 장면을 베드로의 경험과 연결시킵니다. 예수와 관련해서, 예수와 베드로와 관련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가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지요. 힌트는 숫자 3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부인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과 75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 예수를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예수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 흩어진 사람들이 있고, 차마 멀리 가지는 못하고 예수가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 바깥에 일정한 거리에서 머물렀던 사람들이 있는데 베드로는 거기 있었던 것이죠. 그때 유력한 어떤 공무원이나 군인이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도 아닙니다. 복음서에 보면 여종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다지 권력을 갖고 있거나 어떤 사법권을 가지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었던 그냥 여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당신의 행색을 보니 혹은 당신 말의 억양을 보니까 당신 분명히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였어 하고 말한 거죠. 그런데 그 말에 베드로는 겁을 먹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특히 이 마태복음 26장 74절의 본문에서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한 번 모른다고 한 것이 아니고요, 3번을 모른다고 하는데 마지막에는 저주하여 맹세하면서 예수를 알지 못한다라고 했던 겁니다. 물론 이 일이 있기 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제가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일이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의 마음에 큰 멍으로 이 사건은 자리 잡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아주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지나가죠. 어느 정도 그 일이 지나가면 이제 잠도 오고 밥도 먹을 수 있는 때가 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게 5년, 10년이 지났는데도 어느 날 문득 잠에서 깨는데 가슴 한켠이 먹먹할 때가 있죠. 가슴에 멍이 든 겁니다. 아마 이 베드로에게 이 일은 가슴에 큰 멍으로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는 3번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베드로에게 이 일을 떠올릴 수밖에 없게 하십니다. 참 예수님 잔인해요, 이럴 때는.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머물질 않습니다. 3번 기억을 회복하게, 사랑을 고백하게,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요,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무슨 의미인가요? 본래 베드로를 사도로 부르실 때 주셨던 그 사명을 지금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죠. 사실은 이 장면은 제가 수요 치유 예배 때 한번 치유의 본문으로 사용했던 그 본문이에요. 왜요? 지금 이 장면은요, 사실은 예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장면이 아니고요, 예수께서 베드로를 치유하시는 장면이거든요. 그 마음 깊이 들어있는 멍을, 그 멍을 없애주시는 거예요. 의사가 환자가 아픈 곳을 고치려면 환부에 손을 대야 합니다. 직접 손을 대지 않으면 내시경, 복강경이라도 집어넣어야 되고요, 그런 거 안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방사선이라도 쏘여야 돼요. 어쨌든 상처를 건드려야 됩니다. 손으로 건드리든 기계로 건드리든 방사선으로 건드리든 약으로 건드리든 상처를 건드려야 치유가 일어나요.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멍을, 그 실패 가운데 실패 속에 있던 그 베드로 마음에 있는 큰 멍을 치유해 주시는 것이죠.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상처를 건드리신 겁니다. 그런데 상처를 건드리신 그 동작에서 머문 것이 아니고요, 그 상처를 이제 넘어서서 본래 베드로가 걸어가야만 하는 그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방향을 베드로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무슨 뜻이에요? 복음을 전파하고 목양해라, 돌봐라, 목회해라. 그 사명을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실패 가운데 실패한 이 장면 속에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의 심각했던 실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시며 베드로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분명히 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 가운데 실패를 경험할 때에도 너무 많이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너무 많이 낙심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이 그 실패 속에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 상처를 만지시고 그 상처를 넘어서서 새로운 부르심의 길을 걷게 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것만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처절한 실패 가운데서도 다시금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우리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바로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면 꼭 기억이 나는 이야기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실제 라디오에서 소개되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그냥 그대로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읽겠습니다. DJ가 읽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날 서울에서 인천으로 내려오는 지하철 1호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분이 자신의 경험담을 기록한 것입니다. 한 아저씨가 가방을 들고 전철에 올랐습니다. 그 아저씨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가방을 내려놓고는 두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좋은 물건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전철에서 물건을 파는 아저씨였습니다. 이분은 가방에서 칫솔을 꺼내 팔기 시작했습니다. 단돈 1,000원, 메이드 인 코리아 수출하던 물건입니다. 수출이 잘 되었겠습니까? 망했으니까 여기 가지고 왔지요. 말솜씨도 좋았습니다. 칫솔을 돌리며 아저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몇 개나 팔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결국 칫솔은 4개가 팔렸고 아저씨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칫솔 4개 팔았습니다. 얼마 벌었을까요? 4,000원 벌었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실망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포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다음 칸으로 갑니다. 그 아저씨는 그렇게 가방을 들고 유유히 다음 칸으로 사라졌습니다. 전철에 있던 사람들이 거의 뒤집어져서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쓴 분은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렇구나. 저 아저씨는 칫솔을 몇 개 못 팔아서 실망을 하지만 다음 칸이 있다는 사실에 소망을 품고 사는구나. 그래, 내 삶에도 희망이 있다. 희망을 잃지 말자. 내 삶에도 다음 칸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을 실패와 낙심 혹은 절망으로 보내셨다고 해도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칸으로 2020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다음 칸이 있습니다입니다. 물론 그 다음 칸에서도 칫솔을 몇 개 못 팔고 또 낙심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최소한 다음 칸으로 넘어가는 그 지점에서 이 칫솔 장사 아저씨의 마음에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다음 칸에는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 이 칫솔 장사 아저씨는 그 기대감을 먹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이죠. 그 기대감 때문에 이 칫솔 장사 아저씨는 버거운 삶, 빡빡한 삶을 흥겹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쯤 설명하면 또 이런 질문하는 분 계십니다. 그럼 전철 마지막 칸까지 가면 어떻게 되냐고요? 이제 끝 아니냐고요? 아니요. 전철 끝까지 가는 동안 사람들이 또 타고 내렸을 테니까 다시 뒤로 돌아서 다음 칸으로 가면 됩니다. 아니면
중간에 어떤 역에서 내려 다음 전철을 타거나 우리나라의 전철은 1호선부터 9호선 혹은 더 다양한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절망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그런데 소망의 이유를 또 찾다 보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소망의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2020년을 시작하는 이 첫 번째 예배에서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금 다음 칸으로 넘어가는 그 통로를 막 지나고 있는 거거든요. 칫솔 많이 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칸에서 못 팔아도 다음 칸이 또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우리는 2019년보다 더욱더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미리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염려해서 시작부터 기죽을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소망을 가지고 다음 칸으로 넘어가야 하는 것이죠. 신바람 나게 콧노래 부르면서 다음 칸으로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음 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실패 중에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 상처와 아픔을 위로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향과 힘까지 주신, 밥까지 먹여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다음 칸으로 넘어가면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기대와 소망으로 2020년을 시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설교를 막 쓰고 있을 때요, 잠시 시간을 내서 서점을 갔어요. 그러니까 서점에 베스트셀러들 신간들이 쭉 꽂혀 있는데요, 책 제목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아마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던 과정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신이 쉼표를 넣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 저 신을 하나님으로 부르면 되겠죠. 하나님이 쉼표를 넣은 곳에 네가 마침표 찍지 말아라 라는 책 제목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저 책 제목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잠시 어렵고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쉼표예요. 적어도 쉼표입니다. 마침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마침표라고 생각하면서 절망하고 괴로워합니다. 쉼표예요. 우리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칸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3번 부인했고 예수의 곁을 떠났으며 밤새 고기 한 마리 제대로 잡지 못했던 실패를 거듭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사랑과 사명을 확인해 주시며 다시 자신의 부르심을 감당하게 하셨던 예수께서 우리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그분과 동행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다음 칸 2020년을 소망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다음 칸이 있습니다. 다음 칸이 있습니다. 다음 칸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계신 주를 부르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살아계신 주를 부르고 제가 축도할 텐데요, 축도하면서 제가 오늘 신명기 28장에 있는 축복의 언어를 2020년 1월 1일 신도중앙교회 버전으로 바꿔 써왔습니다. 제가 이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축도하면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말고 하되고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이제 신명기 28장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2020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이런 복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발 딛고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우리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만 걸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맹세하신 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을 따라 비를 내려주시듯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꾸어주기는 하여도 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진심으로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으시며 오직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게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좌로든지 우로든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말고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 한 해의 끝과 2020년 한 해의 시작점에 예배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 내내 예배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실패 가운데 있던 그를 치유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회복하게 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지금까지의 삶이 어땠든지 이제부터 더욱 예수 따라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며 그 봉투에 적은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내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그 기도의 제목들이 변하여 간증의 제목이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선포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2020년 366일의 새날을 선물로 허락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품고 다음 칸으로 넘어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새힘 주시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품고 2020년 다음 칸으로 넘어가기를 새 마음으로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